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민재 권사님 그리고 조미건 집사님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 캐나다에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하시고 귀국할 때까지 그리고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민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기 집사님 믿음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성도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게 하시며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며 오빌이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앞날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그 내일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린 성도의 지혜린 청년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영수 어르신 폐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지키시며 그 끝날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순원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하중이 군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민중이 고3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 신앙생활 다시 할 수 있는 계기와 여건 마련하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 하나님 번창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낙지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시장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노년에 건강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종종 우리 강진호 권사님 건강 때문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현수 권사님의 아픈 허리와 다리와 그리고 손목과 손을 만져주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용균 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며 본도지락 하나님 기억하시사 한명 권사님 이성호 권사님 근심이 되지 않도록 그 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최영진 이현정 첫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아이와 함께 복음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서정 김성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직장도 그리고 보빈이 태영이도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미라 성도 학원 온전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한날 한날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우식 집사, 송인선 집사, 전지현 학생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범석 집사와 권모경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사 그리고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옵시고 저들의 일터를 지키시며 일터에서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모쪼록 우리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로 말미암아 한 달 동안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안혜영 원생과 최진정 집사님의 가정도 함께 하시사 이 더위에 인테리어도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사할 때도 그 모든 정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 함께 봅니다. 45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죄를 살리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요셉, 이제 창세기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요. 우리 요셉 이야기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형들의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둠에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는 친구가 있는 거죠. 숨겨진 죄에는 두려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소소하게 아주 작게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근데 그 상처들의 근원을 보면 자기의 잘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수였는데 실수가 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오해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도 그 실수를 죄로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톡톡 튀어나올 때마다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항상 위축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수영장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상처나 실수들이 있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이 요 약점을 잘 공략하는 거죠. 형들은 요셉과 헤어진 지 13년이 됩니다. 근데 그 13년 동안 이 숨겨진 죄에 대해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무조건 할라치면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날 것 같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42장 1절에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는. 그 어떤 것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박당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를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수동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 좀 한번 보세요. 무엇인가 항상 내일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수동적으로 만드는 내 발목 잡는 두려움이나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을 조금 어눌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눌하게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다가 상처 입은 기억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말로 큰 실수를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특히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경우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과거에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 때문에 계속 두려워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이기도 하고 드라마이고 제가 영국 갔을 때 이걸 못 보고 온 게 천추의 한인데 영국 런던에는 1년 365일 레미제라블만 상영하는 뮤지컬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하대요. 가격도 굉장히 그때 15불인가 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싼 거였죠. 그래서 그때 기회가 너무 좋았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밤에 항상 매일 상설전 공연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봤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주요 인물들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장발장이라는 말로 읽었었고 근데 원래 제목은 레미제라블 뜻은 불쌍한 자들 이란 뜻이죠. 불쌍한 사람들. 이게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이름이 바뀌어요. 마들렌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읽진 않았어도 읽은 것 같은 기억이 나는 책 중에 하나. 대부분 사실은 읽어보지는 않은 책이에요. 근데 워낙 많이 들었거나 옛날에 명작 만화 동화인가 하여튼 이런 만화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죠. 장발장이 왜 갇혔는지 그래서 잘은 몰라요.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갇힌 것만 알죠.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요. 그래서 누이가 데리고 사는데 누이가 결혼하고 애를 7을 낳아요. 근데 7을 낳고 나서 안타깝게도 매형이 먼저 떠나요, 세상을. 그러자 소년 가장이 된 거죠, 장발장이. 그래서 숲으로 다니면서 미렵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면서 조카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한계가 온 거죠, 어느 날. 그래서 어느 추운 날 길을 가다가 빵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거기를 깨고 들어가서 빵 하나를 훔쳐온 게 결정적으로. 근데 빵 하나를 훔쳤다고 5년을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빵을 훔치던 그 순간에 본인이 총을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밀렵하는 그 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 가중돼서 형을 5년을 사는데 19년이나 살았던 이유가 있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조카들이 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나오려고 탈옥하려고 그랬다가 계속 갇히고 그래서 19년이나 복역하게 되는 게 장발장의 인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빵 훔치다가 잡혀갔다까지는 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유명한 사건이 성당에 신부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뭘 훔치죠? 은촛대, 그쵸? 은촛대하고 은쟁반인데 은촛대를 훔치죠. 그러자 이제 신부가 와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이제 자베르 형사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자 그때 그러죠. 신부가 와서 왜 은촛대 주는데 은쟁반도 주는데 이것도 안 가져갔냐고 하면서 오히려 다 챙겨줘서 모면하게 만드는.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인정받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한 번도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다가 그 어느 순간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때 이제 신분을 감추는 거죠. 근데 신분만 감춘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숨겨진 죄와 두려움이 같이 혼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마들렌의 이름으로 큰 공장을 만들어 성공한 후에 시장이 됐는데 그 후로도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빚을 갚는 삶을 살면서 만났던 사람이 팡틴이라는 여자, 창녀죠. 근데 이 여인도 사실은 몸 파는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사연이. 그래서 레미제라블이죠. 모두가 다 너무 불쌍한 인생을,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근데 결국에는 그 딸을 이제 양녀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너무 유명한 노래가 이제 그 딸의 남자친구와 함께 대물하는 장면에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주인공으로 사실은 여겨지는 게 이제 자베르 형사인데 자베르 형사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원칙주의자고 엄격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의 눈에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허울이 벗겨지질 않았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장발장을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에게 항상 숨겨진 것들이 있다. 그것이 상처 혹은 죄,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헤어나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결정적인 근원은 뭐죠? 신부와의 만남이죠.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3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게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되는 거죠. 동생이 살아있대. 놀람인데 그 놀람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내 안에 숨겨진 죄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난 단지 곡식가지로 왔는데 야 이거 끝났다.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어둠의 친구를 만들어내는 삶은 결국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 요셉의 말을 듣는 형들은 옥죄오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기적,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하죠? 첫째,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옥매에 있는 것들, 사실은 이 안에 있으면서도 차마 그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과거,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얼마나 겁났을까요? 내 앞으로 좀 와봐 라고 하는 거니까 너 한번 와봐 이제. 이제는 진짜 끝장나는 것 같죠. 근데 어디로 가까이 오라는 걸까요? 요셉 앞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두 번째, 자신들의 죄를 직시하라는 거죠.
그동안 숨겨놓고 말하지 못했던 너희 죄를 그대로 고백하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고해성사라는 것이 남아있죠. 왜? 죄는 고백함으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냐에 따라서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했냐면 신부들 앞에서라고, 소위 거룩한 자 앞에서 고백한 죄는 소멸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고백한 죄가 소멸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 죄를 직시하면 그 죄는 사라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는 여기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숨기고 싶은 죄가 있거든요. 드러내지 못하는 창피함이죠. 수치스러움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까이 오라. 무엇에? 너의 죄 앞에서 너의 죄를 직시하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비참해지죠. 왜냐하면 그 죄를 다시 봐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거죠. 먼저 4절 말씀 읽어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 번째인데요. 근심과 한탄을 넘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라는 것이 죄를 직시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가까이 가서 내 죄 앞에서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건 내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에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미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 과정까지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과정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된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솔직히 내 죄가 뭔지, 내 상처가 뭔지를 솔직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 앞에만 서면 정말로 오금이 저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앞에 서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아직도 못하는 게 이제 칼을 꺼내놓고 사는 건데, 그거는 어렸을 때의 상처거든요. 어렸을 때의 아픔이고. 근데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꺼내놓으면 내가 넣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극복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몰라서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고, 도망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떠오르는 상처, 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솔직히 직시하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이제 이후로는 그 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오늘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인데요. 어둠의 친구가 된 숨겨둔 죄와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옥죄이지 못할 겁니다. 사실 옥죄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상처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 상처에서 오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죠. 그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더라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이렇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러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형들이 배신했고 형들이 요셉을 팔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들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자유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친구로 찾아온 상처, 숨겨둔 죄,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오늘 이후로는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지 못했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지 못했던 것, 무엇인가 주춤하게 만들었던 것들,
오늘 이 시간에 제거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것들 먼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죄를 넘어 자유를 주기 위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알아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그 죄에서 그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자유하게